우리가 지금 사부 예배 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질문으로 온다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심플한 질문이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르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지금 200데나리온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5천 명과 거의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 알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어떻게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떡을 이들에게 사서 우리가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감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세 개의 시기를 거친다고 했죠. 무명의 시기, 유명의 시기, 고난의 시기. 이 세 시기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금은 유명한 시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인기가 클라이막스, 절정에 다다른 시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습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병을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눈꽃 들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매일매일 수천 명에게 콘서트를 가수가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이제 많이 나니까 수많은 환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밥 먹을 시간 없지만 군중들도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덩달아 피곤하셨고 배고프셨지만 예수님은 늘 당신보다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제자들과 이 따라온 군중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보니까 배고프고 힘들어서 따로 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배를 타면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33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둘러서 예수님이 도착할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더니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늘 공통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병자든 혹은 귀신이 들렸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기적을 베푼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시고 긍휼히, 다른 말로 하면 민망히,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간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고,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또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더 하셨겠죠.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보시니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하늘에서 떡이 만나가 내리게 해서 이 수천 명을 먹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를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요즘 교회가 어렵습니다. 요즘 교회 안 나가려고 합니다. 나갔던 사람도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인원이 많지 않지만 부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막 보내주세요. 아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새로운 일꾼들이 다른 교회나 또 다른 곳에서 오면 부흥할까요? 아니요.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을 주는 주인공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청년들이 저는 너무나 소중해요. 왜? 주님은 다른 사람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현실적이야.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텐데 저희는 주님 돈이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이 많은 떡을 어디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날이 저물고 사람들을 흩어져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한 다음에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우리가 사서 줍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저를 따라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발전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자, 진짜 묻습니다. 김규봉 장로님, 집에 떡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좀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떡이 별로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우리 통장에 여러분 엄청난 돈이 지금 쟁여놨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에게 조금씩 얘기해 주세요. 전부 다 그냥 우리 앞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매번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한 금액이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올해는 바칠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나한테 꿔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주든지 좀 나한테 그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엄마한테 줄래? 줬을까 안 줬을까? 아들이 안 줬으면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몇 개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충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물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청년들도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고 싶죠. 그러면 나에게 더 좋은 스펙과 나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환경과 능력이 있으면 내가 더 잘 나갈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홍해를 가르기 전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항상 뭘 가지고 다녔을까요? 지팡이. 80세니까. 그리고 목동을 할 때도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홍해를 뭘로 갈랐어요? 레이저로 갈랐어요? 번개로 갈랐어요? 바람으로 갈랐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는 질문과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같아요, 틀려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없는 것을 내가 있으면 아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를 주목하라, 뭐 주려고? 주목해 봅니다. 근데 손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돈을 주려고 나를 주목하라는데, 나를 주목하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어떤 것으로? 있는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에게서는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오병이의 군중들에게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사르밧 가부는 어떻습니까? 사르밧 가부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다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나를 위해서 대접하라고 합니다.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난한 집에 가서 밥 짜시오, 또 목사님 대접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르밧 가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그 흉년 중에 과부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엘리야는 엑스트라야, 김정한 목사는 엑스트라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여러분을 위해서 성수동교회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면서 엘리야를 보내도 목사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없는 것으로,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으로 대접했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은 건강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건 젊었건 나에게 주신 그 건강,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지금 그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부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오늘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네 몸을 기뻐 받노라. 명심하세요. 여기는 한 분 한 분의 그 몸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귀해요.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하지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할 건데,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 있는
연세가 많다고 생각하신 여러분, 혹은 은퇴하실 여러분, 여러분의 겉사람은 지금 쇠약해지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그래서 이 4부는 젊은이 예배입니다. 제가 그랬죠. 젊은이는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열정, 도전, 비전, 이 세 개만 있으면 젊은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런 젊은이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이미 여러분은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볼 때, 주여, 저는 몸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이 몸 받아 주옵소서. 여기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에 나오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때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가까이 계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반드시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순간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가 이 사람들 줄 떡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안드레가 한 명의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마음에 확신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혹시 떡 가져온 사람 있어? 혹시 이 많은 사람들하고 지금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떡 있는 사람 있어? 했을 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더 감추지. 이거 내가 나눠주면 나는 못 먹으니까 더 없는 것처럼 막 배도 안 아픈데 막 이렇게 막 하고 더 감추지. 근데 거기서 아무렇지 않은 순진한 한 어린아이가 저요! 저 여기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거지만 저에게 가진 물질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과부에 들었더니 500원짜리 2개인데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적게 했다고 했어요? 제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린 거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다른 능력 많은 사람이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렵던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할까요? 에이, 많이 가진 분도 헌금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 제가 통계상으로 봐도요, 없는 분들이 더 많이 해요. 힘든 분들, 연약한 분들이, 제가 지난 5년 동안 성수홍교회를 섬겼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더 열심히, 눈물이 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물었을 때 내가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뭐 했다고 그러지 아세요? 축사하시고. 축사하신다는 게 뭘까요? 감사하시고,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 기도에 놀라운 기적이 이제 임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에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먹는 반찬, 밥, 그냥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걸을 만한 건강이 있어도 지금 아예 누워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보행기를 밀고서라도 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은 그걸 통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통하여 이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5병이어도 드리지 않는데 무슨 5,000명을 먹여요. 200데나리온을 드리지 못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5병이어를 못 드려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기적의 원인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의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에이, 저는 이것밖에 없어요. 에이, 더 많은 사람 저기 있는데 왜 저에게 물어보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물어보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 그거 빼앗아 가려고, 2렙돈 그거 빼앗아 가려고, 5병이요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개나 있냐고 물으시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고 5,000명이 넘는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간 가지고 몸 가지고 있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감사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공동체가 나오고 싶은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냥 바쁘고 조금 힘들면 핑계대고 안 나오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임에 가면 유익하고 내가 영적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내가 조금 감기가 걸려도, 내가 좀 바쁘고 피곤해도 나는 그 모임에 가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야.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인 제가 들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째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안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나 정말 좋으면요, 오히려 그렇게 해도 오는 거예요. 오고 싶은 거예요.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성수동교회가 할 일이 많고, 이 성수동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 그러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 시스템과 우리 교회 모든 시설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에 있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는데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성수동교회 아무아무개 권사가 있습니다. 아무아무개 장로가 있습니다. 아무아무개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믿음을 통해 이 온 성수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성수동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데 누구를 놓고 감사한다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사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가 배가 부흥되는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무조건 한 사람 이상 전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 공동체도 저는 배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최선을 다해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청년들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 것 없지만 여러분이 그 지켜온 믿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걸 지키세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님께서 그걸 감사하며 기도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사부에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동 교회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위해 감사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